찬송가 370장 같이 예배전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예배전 찬양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은혜의 품에 권능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하루의 일과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행할 때 주님께 슬기롭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분별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해 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는 시간, 또 저희들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함께 모여서 또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함께 열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2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82장 찬송하신 후에 장정순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지키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저희 속에 아픔과 상처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도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퇴치되지 않아서 저희 나라와 지구촌 나라들이 심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긴 터널 속에 갇혀있는 가운데 정부의 계획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제한된 수량으로 제때 접종하지 못하는 형편이 오니 이런 혼돈과 퇴치 속에 불안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력하는 관계자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도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멈춰진 교회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저희에게 주셔서 교회를 찾는 모든 분들마다 서로 살피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교회, 은혜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2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2서 제가 가진 성경은 페이지 수가 395쪽입니다. 395쪽 요한 2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셔서 또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어쩌면 이렇게 예배 시간이 지난 저녁 시간에 또 이 영상을 또 틀어보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평강이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죠. 요한 2서, 요한 3서, 빌레몬서, 유다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네 개가 한 장밖에 없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한 장밖에 없으니까 양도 적고 별 볼 일 없는 성경인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묵상하고 또 이렇게 살펴보고 거기에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여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또 축복의 역사들을 맛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러니까 요한 2서를 포함한 요한 1서와 요한 3서까지 다 합해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가운데서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누가 기록했느냐라는 거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누가 기록하게 하셨느냐, 누가 그 메시지를 주셨느냐라는 거거든요. 누가 이 메시지를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했느냐, 그거는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저자인 것은 아니다.
요한은 대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은 기록자고 이 증거할 내용을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성경이 이렇게 66장 들어있는 성경, 한 장 들어있는 성경, 부피가 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고 부피가 작으니까 좀 덜 중요한 성경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하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많이 기록하게 하기도 하고 이 부분은 좀 적은 분량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다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 말씀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부피와 상관없이, 그 내용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자기 인사를 먼저 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로인 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다라고 권위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장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라는 얘기는 이렇게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내가 연장자다, 그런 얘기거든요. 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사용하는 장로라는 직분과 성경에서 사용하는 장로라는 직분은 같은 면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경에서 사용하는 장로는 엘더라고 이야기하고 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은 사람, 연세가 지긋해서 인생의 교훈을 가지고 있고 또 주님을 만났던 경험들도 풍성하게 있고, 그래서 그 나이가 많고 연륜도 많고 경험도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가리켜서 장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내가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했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장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대하는 것은 어떻게 대합니까? 자애롭게, 그렇게 대하잖아요. 자애롭게.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 같은 그런 이렇게 위치에서 손자들 같은 너희에게 그렇게 자유롭게 사랑스럽게 너희의 영적인 돌봄, 너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그런 일을 잘 해주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장로라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는 그 의미인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고 하느냐 하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리고 자녀들이라는 말은 물론 택함 받은 한 여인, 몇 사람의 여인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도록 선택된 여인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여기에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는 표현은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더 요한 2서의 내용을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택함 받은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누구겠어요? 그 부녀들, 택함 받은 부녀라는 얘기는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의 자녀들이라는 얘기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택함 받은 부녀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 그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다른데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을 때예요.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굉장히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교인 누구에게 그렇게 쓴다든지 교회에 또 이런 어떤 편지를 쓰게 되면 그 편지가 바로 이렇게 그러잖아요. 불온서적, 불온서신 그래가지고 빼앗기게 될 것이고 불살림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붙잡혀서 감옥에 갈 것이고 심지어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부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부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렉트라고 되어 있어요. 택하심이라는 얘기가 에클렉트라고 되어 그러니까 에클렉트 키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에클렉트 택함 받은 부녀라는 얘기가 에클렉타 키리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와 에클렉타라는 단어가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이렇게 헬라어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있는데 이렇게 끝부분이 오스라고 끝나는 부분, 파울로스, 이렇게 바울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헬라어를 그대로 읽어보면 파울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자구나, 로스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성 명사는 에나 아로 끝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여성 명사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성스러운 부분으로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으니까 여성 명사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택함받은 부녀라고 여성 명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그렇게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장로 여러분을 영적으로 잘 돌보고 싶어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유익을 얻도록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어하는 내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하죠. 1절에서 그런 얘기 하지요. 여러분 제가 다시 1절을 읽어볼게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까지 우리가 살폈는데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나만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는 누굽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조금 이따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여기 요한 2서에서 진리라는 얘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시고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똑같이 요한 사도가 쓴 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틀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복음을 아는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다 사랑합니다. 자, 나는 지금 여러분과 같이 있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같이 있는 어쩌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의해서 지금 머물러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 사람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러면 이게 불온단체 그래가지고 바로 그 공동체가 전체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게 되니까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와 함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교회는 다른 교회도 사랑하고 다른 성도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요한 사도는 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우리 교회끼리만 사랑하고 니네는 니네 교회니까 니네 알아서 하고 우리가 전혀 관여할 바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믿는 공동체, 옆에 있는 교회도 예수 믿는 공동체, 나도 예수 믿는 사람, 역회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에 신학적으로 공부를 할 때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모든 것을 통틀어서 교회는 모든 교회들은 다 연합해서 하나다. 모든 교회는 다 연합하더라도 하나다. 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다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다 옆에 있는 성도들도 사랑해 줘야 돼요. 다른 교회 성도니까 우리 교회 아니니까 너희는 넘어지든지 말든지가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 아니니까 너는 이러든지 저러든지 상관없고, 그게 아니고 교회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모든 교회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넘어서서 모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그의 인사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입니다. 교회는 다 사랑하는 거다. 모든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회는 서로 모든 교회들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2절에서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너희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있는 교인들도 너희를 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희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해서 애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2절에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할렐루야. 이 구절만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라고 선명하게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진리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진리와 함께 있으니까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만 이야기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 함께 있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뭘 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진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같이 읽으면 2절의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2절은 나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너희를 사랑하는데, 왜냐하면 그 얘기예요. 2절은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다시 말하자면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음에 의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느냐 하면, 옆에 있는 성도들을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아들이 군대가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들이 군대가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어도 그래도 가족이니까 걱정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가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형제는 그냥 뭐 같이 안 사니까 뭐 그만이지,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도시에 살고 있더라도 그 형제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우리나라에 안 있고 외국에서 살고 있는 형제 가족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남남이다, 그러지 않아요.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족이면 사랑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가 소식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직접 문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까? 진리 안에 있으니까, 복음 안에 있으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이니까 그렇게 너희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더라. 그래서 너희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로 인해서 사랑할 수 있다.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알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편지를 쓰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 가운데 하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회람서신, 공동서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이런 서신들을 회람서신 또는 공동서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 그렇죠. 디도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명해서 그 사람들에게 써서 보내니까 이 서신은 목회서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 앞부분에 있는 로마서에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에베소 뭐 이렇게 서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화목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옥중서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는 같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거기들이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해서 공동서신, 회람서신 그렇게 이야기를 붙이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동서신 여러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던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때의 여러 어떤 교회들의,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헬라 지역에서 철학적으로만 뭔가 이렇게 눈이 뜨여 가지고 복음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서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영지주의라는 어떤 그런 사상들이 또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들 속에서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갈팡질팡하게 되고, 또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 관계에서 교통사고 나고 접촉사고 나면 누가 이깁니까? 접촉사고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잘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데, 교인들이 이제 신앙이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더 잘한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현혹당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단 사설에 넘어가고 또 그런 어떤 잘못된 내용들에 그들이 흘러가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진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든든하게, 또 우리가 견고한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요한 2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 이 진리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와 여기 이 내용들을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읽으면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있는 순대로 그렇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면 이 교절이 이런 맥락으로 기록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헬라어는 중요한 단어들을 먼저 씁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뭐 이런 순서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문정은 내가 강조하고 싶어 있는 하는 단어를 먼저 쓰고 조금 덜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들을 뒤로 미루기도 하는 어떤 그런 어순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뒤에 기록된 단어들은 덜 중요한 것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강조하기 위해서 또 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얘기가 사실 헬라어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어디에서 와서 우리와 함께 있게 된단 말인가? 그걸 설명하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와서 우리와 함께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무엇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무엇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한 단어로 묶어버린다면 구원이에요, 구원.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긍휼이라고 이야기하고, 평강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품게 하시고 모든 영역 속에서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게 만드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로 묶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로만, 그 한 단어로만 정리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큰 바운더리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구원의 은혜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런데 무엇을 통로 삼아서 그것이 오게 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무엇을 통로로 해서 오느냐 하면 진리와 사랑이라는 통로 안에서. 자, 진리 안에,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레데이아 카이 이렇게 아가페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 보자기에 싸서, 그러니까 은혜, 그 보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건 뭐냐 하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보자기에다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쌓느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보자기에 쌓았어요. 근데 그 보자기가 뭐냐 하면 진리와 사랑이에요. 진리와 사랑이라는 그 보자기에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게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 겉으로 보기에는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의 귀에,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글을 썼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건 뭐예요? 복음이 귀에 들려와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주는 어떤 진리, 바울이 전해주는 어떤 그 사랑, 그렇죠?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긍휼도 마찬가지고, 진리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그 말씀 안에 은혜와 긍휼과 또 평강이 담겨져 있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놀라운 어떤 눈을 시둥그러지게 만드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일들이 복음과 함께 온다고 한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뭔가 너희가 깨우치면 된다. 이데아라는 것, 이렇게 특별한 어떤 영적인 지식 하나 얻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현혹해서 복음과는 상관없이 살게 만들고, 놀랍도록 기적을 행해가지고 이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것만 바라보면 된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 하나 사건을 일으켜서 그것만 바라보게 만들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이고, 그건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은 진리와 사랑이라는 그 포장을 통해서
다시 말하자면 전달되어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게 된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고난주간 지나서 부활주간 몇 주간, 부활절이 지난 다음 몇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부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들을 놓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얻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게 하시려면 그냥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 생각엔 그럴 것 같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짠짠짠짠짠짠 하고 사람들 다 만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부활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방법을 안 하세요. 가서 네가 너 나 봤으니까 내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네가 알게 됐으니까 네가 가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줘라. 예수님이 딱 가가지고 나 부활했어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엠마오로 가던 사건인데, 두 제자를 만나주는 사건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할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들을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시는데 뭘 가지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느냐 하면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말씀에 의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부활이 깨달아지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들이 깨달아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수고롭게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설명해줘요. 그렇게 둔하냐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둔하냐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들이 깨달아졌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고 안 계시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할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라. 능력을 보여주어라. 너희가 기적을 행해서 보여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 스스로 깨달았다, 스스로 깨우쳤다, 거기에 전전긍긍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당하지 말고 뭔가 기적을 많이 행했다 그런 말들에도 현혹당하지 말고 믿음에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 오직 너희에게 전해주는 진리,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 말씀에 굳게 서서 머물러 있는 것, 그 믿음의 기초에 서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구원을 선물로 받는 길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렇죠.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으세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만든다잖아요. 1절과 2절에서 하는 그거잖아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너희를 다 사랑하는데 왜냐하면 진리 때문이다. 우리와 함께 있는 진리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나하고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좋게 했다 나쁘게 했다 그것이 우선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는가, 아니면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는가, 그걸 보면 진리 가운데 있는가 진리 밖에 있는가라는 것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의 내용이 4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인데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렇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설명해주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소식을 온전히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그렇게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더 이상 육체적으로 보이시는 분이 아니지만 말씀으로 이 땅에 남겨지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또한 힘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런저런 기도의 소원들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의 복도 더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열고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 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5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우리에게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